말은 일단 해놓고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행동으로 저질러 놓고 실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일들을 행했고 말도 지키지 못했던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키지 못하였을 때는 할 수 있는 방법은 미리 말하는 거예요. 말해놓고 지키지 않는 거는 그 사람의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입이 가볍다고 증명되는 것입니다. 한두 번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는 이해가 아니라 그 사람을 그런 사람을 취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말 없이 잠수를 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행동은 삼가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난지 걱정할 수 있겠지만 신뢰의 문제, 신의의 문제, 나의 이름이 내려가는 거예요. 더 이상 내 말이 먹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관계를 지속하기 힘들고 좋은 관계로 지내려고 해도 점점 멀어지면서 1년에 한 번 연락한 사이 2년, 3년, 4년, 5년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연락을 안 하는 사람도, 그 사람도 점점 그런 관계가 멀어집니다. 관계를 지속하고 좋게 하기 위해서는 신뢰를 쌓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따로 전화를 자주 하지 않아도 서로 영이 통하니까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면 그 관계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난주 본문에 보면 아들이 다윗이 아버지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큰 공을 세웠습니다. 좋은 일, 선한 일을 했습니다. 이 나라에 큰 공적을 세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죠. 근데 그 약속을 또 범합니다. 사울 안에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자기 말로 한 것도 아니고 자기 생각으로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사울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 안에 자기 의로 가득 찬 자에게는 악한 것이 틈탈 수밖에 없다. 안목의 적용, 이색의 자랑, 그리고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이런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 의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윗을 시시때때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전쟁에서 졌어요. 그러면 사울의 존재는 어떻게 될까요? 속국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왕이지만 블레셋 나라에 속국으로 남아있는 것은 왕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그러면 다윗은 사울 왕에게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생명의 은인과 같은 것입니다. 충신입니다. 목숨을 내걸고 가서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생명의 은인한테 잘못된 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요나단과의 약속에서 내가 죽이지 않겠다고 했어요. 근데 사울 안에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승리함으로 시기가 들어갔죠. 시기가 들어갔는데 지난주 말씀 보면 수금을 타고 있을 때, 수금은 악한 영을 쫓아내는데 사용하는 악기입니다. 그 타고 있을 때 창으로 벽에 박아 죽이려고 했다는 얘기는 그것도 이제 먹히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먹히지 않는 거예요. 신약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악한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을 때 치유함 받았습니다. 근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못하고 그 빈 자리, 깨끗한 자리에 더 많은 악한 것들이, 귀신의 영들이 들어갔다고 했어요. 전보다 더 못하겠다고 했어요. 지금 악한 영이 나간 상태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선지자에게 묻고 말씀을 사모하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더 하니까 깨끗한 자리에 더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어가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의 손이 죽이지 않고 피신시켜 버립니다. 그것이 지난주 메시지입니다. 이번 주 19장 10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 부터 한번 말씀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하반절부터 11절입니다. 바로 그날 밤에 사울이 다윗의 집으로 부하들을 보내어 그를 지키고 있다가 아침에 죽이라고 시켰다. 그러나 다윗의 아내 미갈이 그에게 당신은 오늘 밤에 피하지 않으면 내일 틀림없이 죽습니다 하고 경고하였다.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창으로 죽이려고 했어요. 실패했어요. 이것도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집으로 피신을 했어요. 근데 딸이 다윗 당신 죽습니다. 아버지가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오늘 밤 피해야 됩니다. 경고했어요. 첫 번째 19장에 요나단이 아버지를 설득했고 도움을 줬습니다. 두 번째 미갈이 아내가 도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사울이 그의 부하들을 보내서 다윗의 집을 지키게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이 행동은 무슨 얘기냐, 공개적으로 체포해서 이른 아침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침에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아침이 아니라 해 뜨기 전 이른 아침에 새벽녘에 끌고 가서 사형을 언도시켜서 죽여버리겠다, 이런 얘기예요. 공개적으로 죽여버리겠다. 다윗을 반역자로 만들어버리겠다. 왕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왕의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습니다. 법정에 가서 죄를 만들어서, 반역죄를 만들어서 충분히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지 않으셨기 때문에 미갈의 입을 사용하셔서 건져주신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말씀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이 유다 지파,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속사의 역사를 이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그래서 12절 보면 미갈이 다윗의 창문에 내려보내서 떠나게 합니다. 도망가게 해버려요. 이때 이 상황을 고백하면서 지었던 시편이 시편 59편입니다. 그 중에서 16절, 1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힘 대신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재난을 당할 때에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에 아침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노래하렵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하나님은 내가 피할 요새,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고백입니다. 아침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 이 사랑으로 매일매일 나를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피신했지만, 이제부터 피신이 시작되지만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 밖에 없도록 이렇게 몰아가신 거예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울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십니다. 주의 팔로 안아주고 계십니다. 미갈의 입을 통해서, 미갈의 말을 통해서. 미갈이 한 가지 술수를 씁니다. 한 가지 방법을 씁니다. 그것이 13절에 나옵니다. 한편 미갈은 집안에 있는 우상을 가져다가 침대에 누이고 그 머리에는 염소털로 짠 망을 씌우고 그 몸에는 옷을 입혔다. 집안에 있는 우상, 이 우상이라는 건 원문에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원문의 의미를 담아서 말씀드리자면 드라빔, 집안의 수호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한글 성경을 찾아봤더니 우상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어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드라빔이라고 번역하고 있고, 공동 번역에 보니까 집안 수호신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드라빔은 고대 근동에 집안에서 점술할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가정에 행운을 가져다 주고 다산을 가져다 주는 그런 우상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빔은 한 집안의 한 씨족의 힘을 갖는, 지도권을 갖는 그 집안에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울이 주도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다가 미갈이 자기 집에 놓은 거예요. 다윗을 보내고 거기 눕혀버린 거예요. 어떻게 생겼냐면요, 상반신은 사람처럼 생겼어요. 조그만 것도 있고 큰 것도 있는데 미갈이 가져온 건 큰 거예요. 상반신이 사람 몸처럼 되어 있어요. 나무나 은을 통해서 만들기도 합니다. 아버지로부터 훔쳐와서 눕혔는데 이건 창세기를 우리가 12 지파 족장시대라고 합니다. 족장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기 끌려가기 전까지 우상숭배의 자녀물입니다. 이 드라빔은, 이 수호신은. 라헬도 아버지 라반의 집에 떠날 때 자기의 말 안장 밑에 이 드라빔을 숨겼습니다. 우상과 같은 존재입니다. 침대에 누웠다는 것은 이제 사람 같은 것인데, 이제 머리에는 염소털로 망을 씌우고 옷을 입혔어요. 사람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마네킹 갖다 놓고 옷 입히고 가발 씌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입을 덮어놓고 사울의 군인들이 오니까, 병사들이 오니까 아파서 누워있다, 거짓말한 거예요. 또 다시 보고를 하니까 15절 말씀에 보니까 정말 아픈지 확인해봐라, 침대 들고 와라, 침대 책 들고 와라, 내가 그를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시 확인해 보니까 드라빔이에요. 드라빔, 염소털로 짠 머리에다가 드라빔에다 머리를 씌우고 옷을 입혔어요. 이것이 사울에게 보고가 됐어요. 미갈에게 호통을 칩니다. 17절입니다. 사울이 미갈에게 호통을 쳤다. 내가 왜 나를 속이고 원수가 빠져나가서 살아날 수 있게 하였느냐. 그러자 미갈은 다윗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였다가는 다윗이 자기를 죽였을 것이라고 사울에게 대답했다. 미갈이 먼저 그 소식을 듣고 빠져나가게 했는데 다윗이 죽이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보내줬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지혜롭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다윗이 나를 죽였을 것입니다. 미갈은 거짓말을 한 거예요.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럼 미갈의 거짓말로 다윗은 도망쳤는데 어디로 도망쳤을까요? 18절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달아나서 살아난 다음에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가서 그동안 사울이 자기에게 한 일을 모두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사무엘은 곧 다윗을 데리고 나요스로 가서
살았다.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찾아가서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다 합니다. 사무엘은 아마 이야기하기 전에 영어로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말씀해 주셔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자기를 죽일 것이다. 내가 사울 왕에게 수금 연주를 해줬습니다. 골리앗도 이겼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를 100개 가져와서 사울의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 많은 것들을 등등 이야기를 계속 했을 것입니다.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윗을 데리고 이 나요스로 갑니다. 이 나요스는 사무엘의 선지자 제자들이 있는 그 학교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함께 살았다고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을 사울이 알게 됐어요. 병사들을 보내서 잡으러 갑니다. 잡으러 가요. 이것이 20절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잡아오라고 부하들을 보냈다. 그들이 가서 보니 예언자들 한 무리가 사무엘 앞에서 춤추고 소리치며 예언을 하고 있었다. 그 순간 그 부하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리니 그들도 춤추고 소리치며 예언을 하였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지만 그것을 두려워해야 되지만 내가 어떤 판단을 해야 잘한 판단인지 못한 판단인지 모르는 거예요. 두려움도 있었지만 지금 다윗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니까 선지학교 가서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선지학교 가서 다윗을 반드시 잡아와라. 이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사울의 부하들이 나요스에 이르자 어떻게 됐습니까? 춤추고 소리치며 예언을 했다. 기름 부으심이 셌다는 얘기입니다. 임재가 교육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모르는 사울의 부하들도 그곳에 있는 임재가 쌓여있는 그 기름 부으심의 현장에 가니까 사울의 부하들도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리니 임재가 가득하니 춤추고 소리치며 예언하게 됐다. 예언 뭡니까? 히브리어로 나바라고 합니다. 나바는 뭐냐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예언을 하는데 그때의 예언은 어떤 예언이냐? 어떤 내용인지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로 찬양을 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영으로 영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시를 풀어놓는 예언하는데 그 당시는 성경이 기록되었던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선지자가 받아서 그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그때의 성령은 언제 부어졌냐? 간헐적으로 때마다 필요한 때마다 성령이 부어주신 거예요. 그때의 임재는 어떤 임재냐? 사울 군인이 다윗을 잡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영으로 보호하셨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때는 간헐적 성령이라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신약시대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되는 성령이 임하셨어요. 영구로 강림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는 영의 기도도 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레마로 주신 말씀도 깨닫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언자 무리 그러니까 선지 학교의 훈련생들 그럼 학교장은 누굽니까? 사무엘이에요. 학생들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사무엘 앞에 훈련을 받고 있는데 그 임재의 강도는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그렇게 임재로 가득 찼을 때보다 적어도 100배 이상은 된다. 왜요? 안 믿는 사람이 사울을 잡으러 온 사람이 아니 다윗을 잡으러 온 사람이 임재에 사로잡혀서 예언을 한다.
그 정도인 거예요. 쉽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재단이 많이 쌓여졌던 곳에서 기도가 잘 돼요. 근데 내가 기도가 뚫려서 됐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집에 가서 기도를 하면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의 재단이 쌓여진 곳에서 기도한 거 성령께서 그때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곳에 라마나요에 함께 하셨던 그 임재가 그 하나님이 구별되어 세우신 그런 예배당에도 그렇게 임한 거예요. 이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예언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그 라마나요에서 그 임하심이 있었지만 만약에 사울의 병사들이 그곳을 떠나면 예언할 수 있느냐? 예언을 못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간헐적으로 내린 성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시 떠나갔어요. 잡지 못하고 다시 갔어요. 또 보냅니다. 21절에 두 번째, 세 번째 보내요. 보냈더니 그때도 사울의 군인들이 예언을 합니다. 다윗을 잡아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나 왕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가겠다 했을 때 23절에도 사울이 예언을 해버립니다. 사울의 예언은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그 다음에 고민하고 있어요. 내가 왕이 맞나 갈등하고 있을 때 증표로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할 때 그냥 예언한 것이 아닙니다. 24절입니다. 사무엘 앞에 이르러서는 옷까지 벗어버리고 춤추고 소리치면서 예언을 하고 나서 그날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쓰러져 있었다. 사울도 예언자가 되었는가 하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다. 옷까지 벗어버리고 소리치며 예언을 했다. 이 옷은요, 속옷을 말하지 않습니다. 겉옷이에요. 그럼 사울은 어떤 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왕복을 입고 있었어요. 왕복. 그리고 왕의 또 전투복을 입고 있어요. 그것을 벗었어요. 쓰러져서 하루 종일 누워 있었어요. 다윗을 잡지도 못하고. 그럼 이 옷을 벗었다는 얘기는 왕권이 공식적으로 박탈됐다는 걸 상징합니다. 내 옷을 벗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로부터 다윗이 도망가도록 하나님께서 몇 번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4번을 통해 역사하신 거예요. 20절에 군사들이 예언했죠. 21절에 군사들 2번 보냈는데 예언했죠. 사울이 잡으러 왔는데 또 예언했죠. 임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다윗을 보호하신 거예요. 사울로부터 피할 길을 주셨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도 예언자가 되었는가 하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다. 무슨 얘기냐면 사울도 예언할 수 있는가 속담이 생겼다. 이 뜻은 뭐냐면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비상식적인 행동을 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했다는 얘기는 사울이 제정신이 아닌 것이다. 그러니까 평상시와 전혀 다른 태도 보이는 그 사울,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사울을 조롱하는 속담이 생긴 거예요. 사울이 예언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롱하는 속담으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사울도 예언자가 되었는가? 이런 것이 사람들에게 퍼진다 그러면 너 정신 차려 똑바로 살아라. 그렇게 살면 사울처럼 된다. 이런 속담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의 영을
의롭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보혈의 피로,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제사로. 근데 구약의 레위기를 보면 계속 제사를 드립니다. 화목제, 화제, 속건제 이런 제들 다 제사를 드립니다. 제물을 드리면 그때뿐인 거예요. 그때만 정결케 되는. 근데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 되셔서 그 피에 흘림이 없이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제사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혼, 우리의 마음, 지정의는 때때로 죄를 짓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이 혼, 지정의 이 부분은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 결승전을 향해서 끝까지 표대를 향해 끝까지 걸어가야 된 이유는 내 마음을 지켜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주님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완전하지 않으니까 성화를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성화는 계속 이루어 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내가 의롭다, 의로운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내 마음은 지켜야 된다.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뭐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말씀이 아니고서 내 마음은 지킬 수 없다. 말씀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그 말씀을 읽어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내 마음에 담는 것이 말씀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약한 인간을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데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약한 죄인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의인입니다. 내 약함 어쩔 수가 없어요. 이 고백하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강함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강하심을 고백합니다. 그때 우리는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나약하지만 나약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강건하게 붙잡아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이니까. 인간은 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멈출 수 있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완전하시고 실수가 없다. 이제는 우리의 약함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약함에 머물러 있지 말고 강한 하나님 말씀에 머물러 계십시오. 하나님을 드러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바꿔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번 선택받은 사람을 끝까지 보호하신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마음에 죄를 짓는 것을 가지고 내 구원이 취소됐나? 그렇게 여기지 마십시오. 내 마음은 끝까지 성화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성화를 이루어가서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지 않고 멀어진다면, 계속해서 멀어진다면,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거짓 복음을 따라간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의 반열에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라. 끝까지 붙잡아라. 다윗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살리십니다. 강한 하나님 묵상하십시오. 약한 나를 묵상하지 마십시오. 나는 약하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강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여기서 아들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남자, 여자, 아들, 딸 이걸 총칭한 표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녀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의 비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이 영의 비밀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이 영의 비밀이 여러분의 생명의 복음을 더 풍성하게 하게 될 그런 은혜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이 영의 비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